신약 316페이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그 부모님 찾아가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셔서 좀 빈대가 있어서 좀 서운하기도 하죠, 그죠? 하지만 또 그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하는 그런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 같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어려움들이 뭘까? 앞서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뭘까? 이런 것들. 앞에 간 사람들은 이유가 어찌 됐든 그 길을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저 이론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겪어야 되는 어떤 것들을 몸으로 겪은 그런 분들이다. 그런 반면에 요즘 세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런 그 선구자들의 길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요즘 시대가 워낙 이제 문물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건 구시대적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과 충돌하고 있는 2016년도에 우리 사회,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경험이라는 겁니다. 경험. 그 재난에 대비한 또 재난 후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책을 쓴 것이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이런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재난 후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의 심리를,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케어해 갈까 하는 것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전쟁을 겪은 세대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 전쟁을 몸으로 체험한 세대와 전쟁을 구경한 세대, 그리고 전쟁을 말로 들은 세대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뭐 우리 65세 넘으신 어르신 분들은 이유가 어찌됐든 전쟁, 6.25 전쟁에 참여했던, 또 월남 전쟁에 참여했던, 또 혹은 월남 6.25 전쟁을 구경했던, 또 그 속에서 같이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 전쟁을 그냥 듣기만 했던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느낌도 다르고 심리적으로 다가오는 부담도 굉장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매스컴에서 늘 그 선거 때만 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다 1번이라고. 그죠? 저는 1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싸움의 주 적기 누군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들의 마음이. 그런데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난다면은 뭐 북한이 무슨 짓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더라. 안타까운 얘기죠. 그 세대가 이미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은 뭘로 아느냐면 전쟁을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는 겁니다. 자기 마음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지진을 겪은 사람들과 지진을 겪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데,
지진을 겪은 사람들이 옆에서 공사장에서 막 드르륵하고 소리가 나니까 전부 뭐 어디 탁자 밑으로 숨는 반면에 안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들은 몸이 반응하는 거죠. 저는 우리 믿음의 세대, 특별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어른들은 그런 것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았어요. 그 속에서 살면서 삶의 가치관이 어떤 형성되어진 그런 삶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분들의 세대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건강하게, 그리고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사회가 세워져 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들.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어쩌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들의 수고와 땀의 열매로 맺혀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시지 않아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분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왜 젊은 세대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 실패한 걸까? 성공한 걸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거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가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이론으로는 알고 있는데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그 서로 간의 다른 문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가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반드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스토리예요. 역사.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 왔는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 토대 위에 섰는지, 여러분들 이 역사가 없다면 사실은 생명력이 있는 유기체로 움직여지지 못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하냐면 우리 가정에 뭐가 있고 뭐는 없고 뭐 이런 것들로 가정의 문화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형성되어진 그 문화 이면에 뭔가 있겠지만, 자, 그런 거 다 차치하고 내가 몸으로 느끼는 것과 몸으로 느끼지 않는 것의 그런 그 현격한 차이가, 예전에는 다 모여서 같이 밥을 먹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것이 1년에 몇 번. 공유할 수 있는 히스토리가 없어요. 같이 갈 수 있는 히스토리가 없이 그저 그냥 각계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도 형제도 그리고 같이 돌봐야 될 가족의 식구도 때로는 남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 부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살아온 삶의 경험과 삶의 노하우와 그들의 삶을 살았던 그런 그 모든 체율적 경험들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오면서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온 삶의 히스토리를 좀 인정해 주자, 이거는.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의 삶을 살아온 그런 그 삶의 순간에 대해서 공경할 수밖에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어른으로서 대접받아야 되고, 당연히 어른으로서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제가 말 바꿔서 계속 할 겁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세대를 살아왔고 힘든 세대를 살아온 그분들이 어쩌면 이 사회에서 번외로, 그러니까 예외적인 그런 그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안타까워야 한다. 정말 가슴 아파야 된다. 그런데 그 가슴 아픔이 오늘 우리 시대, 젊은 시대에 없다. 이런 것들을 어버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한 부분이었다. 또 그런 마음이다.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성경에 보면 족장의 역사가 나오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님. 그런데 저는 이 네 족장이 서로 연결되어진 부분이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의 일은 우상 숭배하는 땅을 떠난 거고요. 이삭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그 문화를 뒷받침할 족장들을 세운 거고, 그리고 요셉은 구원의 역사를 만들었어요. 각기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각기 다른 이 네 족장이 서로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역사에 대해서 이삭이 인정하고요, 이삭의 역사에 대해서 야곱이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 야곱의 역사에 대해서 요셉이 인정한 거예요. 그 속에 갈등이 없었을까? 갈등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낳아진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 굉장히 심리적 갈등이 있었다고 느껴지는 것이 결혼을 40세 했어. 그죠? 그리고 아버지 세대하고 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세대의 우물을 파는 일들을 했어요. 이런 일들을 했던 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갈등이 없었을까? 아니에요.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의 믿음의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생각들을 이어받았고 존중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할 수 있는 일들에 도전하게 되어졌다. 이삭에게서 낳은 야곱과 에서 갈등이 없었을까요? 아주 심하게 성경에 갈등이 나오죠. 애굽이 이삭에게 반발해요. 에서가 이삭에게 반발하죠. 굉장히 강한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민족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축복을 누렸고, 이삭이 그들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졌고, 큰 어떤 그런 그 방어벽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야곱과 에서가 자라갔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누가? 이삭이 했다. 요셉에게 있어서 야곱은 더 심하죠. 자기가 그렇게 형들로부터 학대받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노예로 팔리는 사실들을 아버지 야곱이 몰랐습니다.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런데 그 서운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바꿔갈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열어갈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순응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지파, 또 다른 세대 하나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줬다. 저는 이 네 족장의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는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의 믿음을 인정하고, 부모의 역사를 인정하고, 부모가 살아왔던 삶의 역사를 인정했던 그 믿음의 후손들이 누리는 축복의 열매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 세대를 인정하는 그런 그 믿음의 고백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문화를 만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 세대의 삶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얘기만 하면 돈 얘기하는 부모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시대에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권력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이 떠나야 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대는 돈 때문에 떠나야 하고, 돈 때문에 또 뭐 죽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만한 세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밥이 없어서 죽는 그런 세대는 우리나라 이 땅 안에는 없습니다. 적어도 그것 때문에 의가 상할 만큼 그런 그 불편한 관계도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세대에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뭘까? 어쩌면 부모 세대를 인정하지 않고 오늘날 내게 주어진 또 다른 것에 도전하지 않는, 또 다른 것의 선구자가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나약한 믿음의 고백 때문에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상숭배가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의 배경을 잘 보면 늘 태평성대를 누릴 때 우상숭배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좀 좋을 것 같다, 편안한 세대가 되어졌다, 그러면 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나타났던 원인이 뭐냐면요, 이런 거죠. 바알신이나 만몬신들의 제사는 1년에 한 번만 드렸어요. 편하잖아요. 그것도 자기들이 양이나 소를 끌고 가서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 그냥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알아서 서비스 다 해주는 거야. 아이고 돈만 주면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 모셔다가 자기들이 제사 다 드리고 통보해 주는 거야. 제사 드렸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허용해 준 거예요. 허용해 주는 거야. 뭘? 혼의 관계도 가능합니다. 당신들이 물질을 쌓아놓은 것도 살아도 가능합니다. 공동체적 삶을 살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부와 영예에 대해서 계속 그들을 축복하면서 지원해 주는 일들. 그러니까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상숭배를 따라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좀 더 누리면서 나 개인의 역사를 좀 누리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그런데 정작 잘 생각해 보면 그 나라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졌던 가장 커다란 요소가 뭐냐? 믿음을 가지고 그 걸음을 걸어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세워졌고, 그 견고한 것들이 세워졌는데 우상숭배로 인해서 무너지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선교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의 그 놀라운 노력과 믿음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더 나은 곳으로 성장해 가지 않으니까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썩었다, 부패했다, 교회가 타락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얘기는 교인도 타락했고 목사도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들이 타락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교인들도 같이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썩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썩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쌓아졌던, 놀랍게 쌓아졌던 영적 기틀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도전해가는 일들을 젊은 세대가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지원하고 기도로 밀어주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죠. 어른 세대가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또 다른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주고 마음으로 후원해주고 그 일들을 같이 감당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던 다윗의 시대를 가만히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하죠. 이겨가고 영토를 확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냥 머물러 섰다가 죄짓고 또 우상숭배할까봐 그의 마음속에 품은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나단 선지자하고 얘기를 다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돌아가서 밤에 주무시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왔어요. 다윗에게 네가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계시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해줬는데 다윗이 서운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내가 더 이상 해야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멈추지 않고 뭘 했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에 백향목을 들여올 수 있는 외교적 준비 다 했고요.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예물을 준비해 놓고 이런 일들을 다 준비해, 심지어 설계도까지 다 준비해 놓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 일들을 내가 이렇게 준비했다.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윗의 성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내 세대에서 할 수 없는 것인데, 내 세대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일들을 그냥 그대로 했다. 신약시대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사는, 그가 가졌던 그런 그 믿음의 어떤 그 유산의 본보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인데, 그 유대교에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위해서 그가 한시도 쉬지 않았다는 거야.
계속해서 복음 전도 여행과 목숨을 건 여행과 그리고 그 걸음을 따라가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왜? 내가 믿음의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 믿음의 열매가 새로운 세대를 만드는 세대에는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은사와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도전해야죠. 오늘 우리 세대의 걱정이 뭘까? 부모 세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도전도 하지 않는다. 부모 세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인정하지 않은 그런 그 힘과 에너지가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대한 도전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라 정말 우리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 세대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박수 친 게 아니라 이제 그 박수를 통해서 좀 더 용기를 가지시고 이제 100살까지 살면서 우리가 믿음의 또 다른 세대를 이루어갈 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을 들려주십시오. 이런 응원의 소리로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젊은 세대는 뭘 바라봐야 될까? 이제 그 나를 키워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리고 그 경제 개혁을 일으켰던 그 변혁의 세대 속에서 오늘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뭘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걸어갈 힘을 부모님들이 뒤에서 기도해 줄 때 내가 꿈을 꾸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저는 적어도 부모들의 세대에 가장 큰 마음이 뭘까?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막 우셔요. 그 목사님이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데 목사님한테밖에 얘기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전화를 했다고. 그것도 밤 11시 반에 전화해가지고 울어요. 11시 반에 전화했을 때 전화 받을 때는 도대체 목사님이 예의가 없다. 내일 새벽 예배 되는데 이 시간에 전화를 하나. 근데 얼마나 급하면 전화를 할까 싶어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냥 전화 붙들고 그냥 우는 거예요. 왜 우나? 아들 얘기입니다. 아들이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부당한 일을 경험하고 그 부당한 일을 경험하는 그 일들을 내가 전혀 도울 수 없는 힘없는 아비, 힘없는 아픔을 가진 그런 그 아비의 마음을 저한테 토로하는 거예요. 전들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의 전화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이 저거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안타까움. 그 자녀의 아픔 때문에 내가 같이 아파하는데 자녀 앞에서 표현할 수 없고 그 표현을 누군가에게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밤 깊은 밤에 목 놓아 우는 아버지의 눈물을 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 세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마음을 품고 그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부모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잘 전달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런 그 부모의 그런 그 기도와 지원을 받으면서 다음 세대를 꿈꾸는 일들,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꿈꾸는 일들이 젊은 세대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건강하게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면서 그 일들을 지켜보고 박수치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담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 모 장로님이 카톡에 페이스북에다가 현수막 하나를 걸어놨어요. 꽃으로 퉁치지 말라. 뭐 이런. 그냥 단순하게 웃음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적어도 꽃 하나의 마음이 좀 담겨져 있는 그런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잘 전달되어진 것 때문에 이제 가정이 정말 또 다른 하나의 역사를 써가고 그리고 그 유기체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번 2016년도에 어버이날, 어버이주일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부모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겪었을 마음의 아픔 또 역사의 고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정말 그 부모님의 마음에 같이 공감하고 또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펼쳐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감사와 더불어 이제 또 다른 세대를 향해 출발하는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양문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